삶의 모든 영역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 세월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월 달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갈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상념에 빠지고 어떨 때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한 생각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벗어나서 힘든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또한 아픈 자들은 취함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받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발걸음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 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성 속의 모든 권속들은 여러분의 생각, 삶,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합한지를 점검하며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을 생각을 교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제 아는 목사님들 몇 명께서 전화가 왔어요. 대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지 어떤 진영 논리, 자기의 사리 사역을 쫓아서 봐서는 안 된다. 100% 만족하는 후보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때 감동,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세상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언약 가운데서 그래서 투표를 한다면 된다고 제가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름만이 크리스찬인 명목적인 크리스찬, 영어로 말하면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이 명목적인 크리스찬, 명목적인 목회자, 명목적인 직분자가 되어 그냥 하나님께 주신 세월을
그냥 1년, 2년, 3년 계속 세상을 따라 소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이긴 자가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 또한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며 이 또한 1월달 잘 우리가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2월달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루는 분야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삶의 영역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직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분야가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족적인 관계, 또한 신앙적인 관계, 또한 여러분들 건강적인 부분, 또한 재정적인 부분, 또한 일터의 부분, 또한 이게 학업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다 뭐라 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죠. 근데 사탄은 아주 강교하거든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야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논리에 쫓아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요, 한마디로 말해갖고선 싫든 좋든지 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수호해야 되겠고 또한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은 어떤 점에서는 치열한 전쟁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치열한 전쟁터일지라도 무장을 하고 또한 무기가 좋고 강력한 누군가가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면 그 전쟁을 삶의 모든 전쟁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 말씀 이번 주일날 제가 선포한 말씀 있죠?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4시간 또 일주일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공예배 또한 새벽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영혼전도로 무장하면서 삶의 모든 주어진 학업, 학교, 일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것을 받으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분이 나와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경외한 자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속한 자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에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로 기도합니까? 나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마무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앞세워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 속한 자다? 예수에 속한 자다. 예수에 속한다는 것은 말씀에 속한 자다. 이름만 예수에 속한 자, 명목적으로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날 때도 예수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도 새벽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나갈 때도 시작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어디에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어디?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청함을 존경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종교적인 삶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영적인 크리스천도 예리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생각을 왜 감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가 태극 마크로 나간다면 누구에 속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속한 선수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7장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누구를 위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나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나간다는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냐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생각을 만족시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흥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또 갖고 나갔지만 그건 다 박살났다는 것이에요. 명목적인 크리스찬, 명목적인 제사장들, 명목적인 장로, 명목적인 직분자들,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나간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린 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벽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서 기숙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꼭 하게 하고 인도하기 계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것도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와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있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을 봅시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시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인간적인 인간적인 물질 거기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영적 정의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 때 구원받았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정의할 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에 그럴듯한 생각, 자기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인생을 살면서 만들었던 생성된 사고의식이 아닌 철저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생긴 그 영의 생각, 즉 믿음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 지금 은혜 받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새벽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또한 이렇게 공예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한 나머지 시간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를 증가하며 또한 자기의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임재를 따라간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강야 생활 때, 강야 생활에서 낮에는 햇빛이 쨍쨍 찌거든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또한 저녁에는 추워요, 이 강야가. 그래서 똑같은 기둥인데 저녁에 불기둥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형통함과 공감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떨 때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경제가 나쁠 때도 있어요. 또 세계 경제가 좋을 때도 호황일 때도 있고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간다면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불황일 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설사 7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생각,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은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이 은혜거든요. 요셉 시대 때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지역에 살았어요. 이 고센 지역은 애굽 사람과 구별된 삶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고센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기근으로 찌들어졌는데 어느 지역만은 고센 지역만은 찌들지 아니했다는 거. 이 법칙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는가?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다르댔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 뭐 점치는 거, 무당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일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신사참배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사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을 거야. 아닙니다. 당장 이번에 모든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치는 거나 그런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제 시대는 신사참배할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할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 그때 태어났으면 난 그렇게 안 살 텐데.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살고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강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됐든 간에 여러분의 삶은 고센 지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센 지역에만 있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센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 구별된 사람이 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예수의
속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봤자 그건 하나의 깨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우더라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내가 이번에 그 운전을 하고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은 운전이 참 법을 잘 지켜서 나가는데 술 먹은 사람이 확 달려서 그 차를 박아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잘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 졸면서 확 달라붙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전적인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난 이걸 깨닫잖아요. 제가 뭐냐면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그저 방독면 같은 걸 저녁에 내가 이걸 작년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착용하거든요. 이게 불편해요. 이게 딱 연결되어 있고서 호흡마저 다 누구 거라고?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괜히 뭐냐면 다른 사람 트집잡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내 눈 속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형제 눈 속에 있지 않은 티끌부터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 누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체질이 세속한 체질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체질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체질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해요. 어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니까 혈액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방부제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운동도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누룩이 든 거 말고. 우리 운동은 기도 운동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나가다가는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이 누구에 속한 것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라.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수아당이 나오잖아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대를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당은 막 금식 기도했어요. 국민들 다 말해갖고서 기도했더니 그때 한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뭡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기도할 때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시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 전쟁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뭡니까? 첫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악용해 먹는 사람들,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교회를 허물러 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피로써 몸된 교회 모르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의 스크래칭, 뭔가 이렇게 기스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온갖 부정적인 말로. 누구를 대적한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그 뭐냐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삶의 모든 영역과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누구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된다? 나의 속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받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가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누구의 영에 감동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게 꿈을 주셨잖아요.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 지금 일어난 것을 성령 가운데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지금 한국의 경쟁이 이렇고 또 나의 삶의 영, 일터, 직장, 사업에 또 좋은 점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금 극복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우리를 요한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인도한다는 거, 그 예수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실만한 물과 푸른 저장으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온수 앞에서 기름 부어서 내 잔이 뭐가 넘치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삶을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 목사님을 어떻게 되면 우습게 여기고 함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특징이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방구 있잖아요. 방구 아시죠? 방구 눈에 보입니까? 방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방구를 하려면 방구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방구 소리를 내지 않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 알죠?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령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크리스찬은 어떤 그런 게 신령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 시작하는 1월달 또 이게 마지막 1월달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받은 사람은 세상 게 약간 손해보더라도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성령의 감동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 보십시오. 다윗 어떻습니까? 악인의 궁궐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걸 더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벽 기도형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예배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거 없이 뭔가 되겠다? 그건 헛하는 사람입니다. 헛하는 사람아, 귀신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귀신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귀신 같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고 있지만 귀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칼을 던지도 하나님께 다 피하게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영적인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인정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기도로 나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진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할 때는 그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됩니다. 크리스천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일 수는 없어요. 교인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뭐냐면 밥그릇 다툼이에요. 목사들 밥그릇 다툼이에요. 바벨탑 교회 종교 놀이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쌓아봤거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자곰을 다 지켰거든요. 그거 강하고 담대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였다고요? 죽였나이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36절을 읽어봅시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곰을 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아래. 결국은 누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 싸웠어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소년이 교회 나왔다 다 다윗 같은 사람 아닙니다. 예. 일단 교회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의 청함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그래서 제가 이 카톡으로 그림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준 적 있죠? 예.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는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삶 자체는 개떡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도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내가 널 떠나지 아니라 널 버리지 않으리라. 주야로 뭐를 해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를 뭐에 당할 자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그 못된 그 짐승들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이 골리앗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말한 것처럼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올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결단하면 3일밖에 못 가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서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나 주여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확정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초저일간 믿음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자 곰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사자와 곰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다 돌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면 저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골리앗 덩치도 크잖아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아니했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 쓰임 받는데 종교 사기꾼도 좀 많거든요 지금. 성령 충만한 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이 부어준다 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 귀찮다고, 어서 예배 잘때 그 귀찮다고. 그 크리스찬이 뭡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렇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목사는 왜 존재합니까?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의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대 20장 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 히스기 왕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잖아요. 15년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중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시편 9편 19편 봅시다. 시편 9편 19절. 여호와여,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생, 여기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골리앗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여롭게 하는, 그건 나오자 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 다음은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 같은 경우는 전적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심이 또 빠졌을 때 성의 감동감에서 나은 거야. 자기가 인간적인 혈기로 또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원수들을 승리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믿음으로 무장했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니까 무장인데 뭐 하나님 거인데 다 읽어봅시다. 12절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한 후에 서기 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윗은요, 이 온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면 경외했지.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읽어봅시다.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무당이나 무술이나 점수를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일제시대 때 하면 신사참팔자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바랍을 풀어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태어나서 난 그러지 않는데 지금 삶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는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은 자를 통해서 그를 세계적인 좋은 걸 사용한다? 이건 뭐냐면 세상 말로 누가 말하더라 젊은 사람이 웃기는 짬뽕의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크리스찬. 한마디로 종교가 아편이 된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은요, 귀신들은요, 사람들 하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쉽게 그들을 뭐예요?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성경 말씀 같이 읽었지만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왔잖아요. 그 속에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실은 사울이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던 거. 이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요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막 대적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가 있었는데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가 지키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는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사무엘상 17장 본문 말씀 봅시다. 48절 49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지리라. 이게 꼭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예. 승리케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승리하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어도 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51절 다윗이 달려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서 그 칼로 그를 죽여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서의 증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완전히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에레미야 51장 20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우리 하나님의 무기야. 의의 병기야. 나는 너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너가 국가들을 멸하며 21절 너가 말과 기마며 분쇄하며 너가 병과 병거들을 부수며 22절 너가 남자 여자를 분쇄하며 너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너가 처녀가 처 분쇄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머리를 사용된다. 의의 병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악의 세력들은 다 결박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성의 감동 감화 받아 오직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올 2022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삶의 모든 영역과 또한 영적 정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